보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본당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본당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프리스피스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앙 고백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 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며 사는 타락한 세상을 구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작은 빛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드시며 불에 타지 않게 물에 휩싸이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시려고 성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참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몹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유를 베푸사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에게 명령하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위로 모든 질병을 꾸짖고 명령하여 떠나가게 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기쁘신 뜻이 이 교회에 임하여 영육을 온전케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들,
유치부, 주일학교, 청년부와 각 속과 각 부서를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주셨으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 임하게 하시고 믿음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여 닮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는 23장 찰스 웨슬리 작사로 있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의 연합으로 나오시죠. 그 결박을 실고 이 취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Father God, with our lips we give our thanksgiving to you, Lord.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Father God, accept our hearts and our faith and our times giving to you.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We ask your blessing upon these offerings, Father.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Also, we ask you receiving our prayers.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Father God, as you know, we have lots of prayer lists.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you know our hearts, you know our needs, you know our circumstance. So that, Father, we ask your answer for our prayer.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Father, also we ask you are holding our church
and your blessing our church.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our church may be used for your purpose.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God, thank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Prayed in Jesus' name. 아멘.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고 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고요. Number one, you may read in the bulletin in English. Number one,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넘버 2에 매달 마지막 주, 그러니까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받는 동안 여러분들도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3에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6월 2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지요. 5일까지 디트로이트 한인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모임 안내 있고요. 합동 임원회 광고 6월 1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합동 임원회가 있습니다. 문의는 최성원 임원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7에 안내석 주간 영상 예배 출석 카드가 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나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풍요로운 삶을 기반으로 신앙 기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연속 주일 설교는 기본은 이렇게 이제 5월 25일, 6월 1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설교가 분량이 많아질 때는 아마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또 내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서 여행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에서 또 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확증이 되면서 코로나로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이제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아무튼 예방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이번에는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비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강정 집사님 통역할 거예요? 땡큐. 예, 뭐 반주하고 통역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 좀 해주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15년쯤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현영규 목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을 가자 그래서 중국 갔을 때에 시안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시안, 중국의 시안에 들렸는데 거기서 무슨 이제 그 일이 있었냐면 그 젊은 사람들 한 20대 되는 젊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젊은 맨 앤 이제 워먼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그 지하교회고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팀이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몰려가면 중국 공안 경찰한테 걸리니까 나누어가지고 뭐 3명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누어서 들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 대학생들 나이 정도 됐지요. 만났는데 거의 이제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무슨 훈련이냐? 선교,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목적이 뭐고 또는 그 표, 즉 그 골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제 거기 그들이 사용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표어가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중국에서는 무슨 쪽으로 가야겠죠? 지도가 잘 그려지지가 중국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지요. 서쪽으로 가서, 근데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여러분 지도를 아시다시피 거의 다가 어느 국가냐면 뭐 불교 국가, 모슬렘 국가 해가지고 거의 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거의,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면 헌신하면서 선교 전도하겠다고 훈련을 받는 젊은이들을 만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Back to Jerusalem.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이제 영의 세계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Back to the Basic.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연속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면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도 힘들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흔히 남자들 하는 얘기 군대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군대를 가려면 체중을 재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정상이 돼야 체중이 이제 체중이라는 게 몸무게입니다. 정상이 돼야 군대 가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서 체중을 쟀더니 도장을 딱 찍어줬는데 거기 4글자 체중 미달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체중이 47kg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47kg가 몇 파운드인가 봤더니 105파운드 됐어요. 제 몸무게가. 그러니까 몸무게가 이게 제대로 남들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구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8km를 뛰는 건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짐을 챙겨가지고 가방 뒤에다가, 가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메고 그걸 매는데 그 가방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밥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는 거부터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꽉 차 있는 이 백팩을 이제 짊어지고, 그리고 군인이니까 또 총까지 거기다 짊어지고 8km를 이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걷는 듯 뛰는 듯, 그러니까 뛰는 거지요. 뛰면서 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 이게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체중이 있고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좀 쉬운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지금도 기억나지만 한 7km 정도 이제 뛰고 나서 거의 목적지에 다 왔을 때는 거의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막 혼미한 상태가 되고, 이제 문제는 이게 함께 뛰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고 되면 또 다 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동료들이 막 총도 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붙잡아주면서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가까스로 8km를 이제 마치는 그런 어려운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구보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힘들었을까? 뭐가 안 됐을까요? 기본 체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도요, 42km를 뛰려 그러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체격도 돼야 되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오늘 형 집사님 안 보이는데, 형 집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몸이 겉으로 볼 땐 가늘가늘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진을 탁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에 본인이 찍었던 사진을 뛰었던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겉으로 볼 때는 가늘가늘하지만은 허벅지가 이만큼 아주 근육이 그래서 그게 옛날 사진인데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궁금은 해요. 그 이제 기본이 돼야 여러분 42km의 마라톤도 충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기본이 확고하고 기본이 다져져야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오늘 하다 오늘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기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등록한 분들에게 거쳐야 될 과제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뭘까요? 성경책. 성경책은 뭐 기본이고, 성경책 외에 가외로 또 뭐가 있지요?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를 그 꼭 한 번씩 이제 요걸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풍요로운 삶, 여기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목사님이 기본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시다 온 분들, 안 하시다 온 분들은 제가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식으로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은 저걸 가지고 저를 가르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저를 가리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를 가리키는 분들 중에 좀 힘들었던 분이 좀 계셔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또 해서, 아무튼 우리가 기본을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요 교재를 가지고 요 교재가 이제 안내석에 또 이제 둘 겁니다. 한 권당 얼마였었지요? 3불. 요거는 3불입니다. 1권 3불, 2권 3불, 3권 3불 뭐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가져가시고, 대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한데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 놓을 텐데, 우리가 요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한번 다져보는 그런 주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일마다 순서로 한 번씩 돌아가 보면서, 오늘은 이제 회개하고 그다음에 거듭남하고 회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도대체 뭘까? 우리 지난번까지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냐면, 영적 뭐에 대해서 했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했어요.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영의 세계를 이제 끝마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신앙의 기본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법칙과 규칙과 그 다음에 룰대로 잘 돌아갈 때에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뭐가 있냐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이 영의 세계도 그냥 혼돈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법칙과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칙과 원리, 즉 이 영의 원리, 영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 잘 안 다녔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원리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사영리라고. 그래서 이 사영리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네 가지 원리인데, 이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네 가지 원리의 기본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가 첫째 하나님, 둘째 인간, 사람, 셋째 예수님.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쉽지요. 하나님, 사람, 예수님, 우리들. 이렇게. 요게 네 가지 원리. 그래서 첫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 좋으신 분이 좋으신 분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고 지금까지 배워봤는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으신 분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분. 그리고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도 어디다가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처음에 사람을 거기다가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의 삶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목사인 저도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예배드리면서 자꾸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셔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런 좋은 세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뭘 경험하고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분이에요. 사랑이란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란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심지어는 가정도 우리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교회 지역마다 아름답게 이루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신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크린을 넣어주세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데 두 가지의 성경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323 선언,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623 선언. 323 선언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죄에 대한 대가,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은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 선언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사람이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죄 지었으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로마서 아까 3장 23절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이거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근데 로마서 그 다음에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죄의 값은 사망. 자,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걸 그냥 보고 계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 살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기 보시면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데, 사람들,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노력하냐면 자기의 즉 선을 열심히, 남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하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만은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 아니, 세례 받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베이직,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내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요한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인, 287년 전에 요한 웨슬리가 회개했다는 거,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큰 죄인이었냐? 아니에요. 바울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그전에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이후, 회심 이후에도 목사님이에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열심히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젊을 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일기장을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아직도 일기장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일기장에 보면 자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소년 때에 죄 짓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선행,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에게 이제 선을 베푸는 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에 요한 웨슬리가 앞장을 섰어요. 굉장히 열심히.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 그림처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즉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남들을 미워하고, 일기장에 보면 미워하는 것, 또 남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큰 죄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는 점점 이제 자기 마음 생각 속을 자리 잡으니까 막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면서 금식 기도까지도 정해놓고 하긴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구원받은 양심,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 가지고 안 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미국까지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한다고 선교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밤중에 배 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처럼 옛날에 배 타고 밤중에 몰래 도망갔어요. 한 여인이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 웨슬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열심히 뭔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내 행실로 막 노력하고 우리 식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세례도 막 베풀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좋은 일 선행도 막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러면서 굉장한 고민과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5월 24일, 그러니까 287년 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 교회에 그가 이제 저녁 때 수요일 날 방문하게 된 거예요.
했더니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그냥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니까 그 읽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설명하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가지고 뭔가 내 의지,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냐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지식도 많아. 웰만 보면 누가 뭐라 그러면 반박도 잘해. 그런데 그런 성경 지식도 자기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마음은 괴로워지고 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설레가 굉장한 방황과 갈등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 올드스게이트 교회에서 5월 24일 날 예배드리면서 딱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팍 박히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 행함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크리스천 베이직, 오직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가 원리 중에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게 아직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진정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바로 선 신앙생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았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는 나자빠질 수 있고 탈락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시 여기 오늘 성경 그림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갭 사이를 누가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연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의 세 번째 중요한 그 기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중심과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칭이 달라지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좀 켜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림을 제가 컴퓨터로 그려보라 그랬는데 저렇게 그렸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거기 표현을 보면 십자가가 내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자에
의자가 이제 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누가 중심이 됐어요? 내 자신이 중심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데, 두 번째 그림으로 여기 보니까 의자에 누가 계세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웨슬레가 회심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언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행동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웨슬레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한 삶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삶을 예수님만큼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만큼 자라날 수 있는 비결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또 없어요. 저만 만들어놨네요.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이제 영접하는 자라고 나와요. 우리 이제 요 구절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다른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구절 안에 써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뭔가, 영접한다는 것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제일 쉽게 비유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 보면은 식당에 가갖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시키면은 그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생각만 해도 뭐가 나와요? 경험을 안 해보셨죠? 저는 침이 나와요. 침이 나와. 막 기대가 돼. 그 다음에 막 음식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급해져. 왜요? 하나라도 빨리 먹고 싶어서.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그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보면은, 그때는 좀 삼겹살이 귀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떤 친구는요, 이게 이제 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보통은 다 돼지고기니까 뭐예요? 다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남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 벌써 이미 이 기대가 많고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영접한다는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믿음 생활이라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올 때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님 정말 영접하러 오고 있느냐?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오늘 예수님 만날 거야 하고 아까처럼 막 그 음식처럼 막 간절하고 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벌써 주일이 됐네. 왜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 아직 요한에슬레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처럼 뭐가 많아지냐면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아유 오늘 또 내일 메모리얼 데이고 연휴인데 제가 연휴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세요. 가도 주일날은 꼭 어디 가야 돼요? 주일 예배 시간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정말 성경 구절처럼 예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는가? 교회 오면 야 굉장히 막 마음이 기쁘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 아직 영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냥 뭐만 한 거냐면 참석만 한 겁니다. 그래도 참석한 거라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웰컴하는 마음,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누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관유를 만들 때에 4글자죠.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상등 향품. 그게 뭐예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고의 마음 정성을 가지고 드릴 때에 드리는 그 사람을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와서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와서 누구 만나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 이거는 그냥 유치원 수준이에요. 진정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면 내 마음의 간절한 심정, 영접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에 그때에 그것이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증,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거듭남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Born again.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 알았어요? 네. 언제 눈 떠보니까 내가 지구에 와 있네? 눈 떠보니까 세상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러면 어떤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안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기도의 한마디라도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은 뭐냐? 곧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이제 180도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그 순간을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요한웨슬리의 회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삶,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짜 믿는가? 믿음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상등 향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랬어요. 그 자녀가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 누구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 가족, 예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프라디걸 선 말씀이 갑자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렇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처럼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아버지 재산 줘요, 나 갈래요 하고는 집 나가버린 이 아들의 개인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여전히 내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러다간 뭐 하게 됐다고요? 이러다가 죽게 됐구나. 그냥 굶어 죽게 됐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이러면서 탄식하다가 결국은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지식과 또는 배움이 아니라 이제 종자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내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는지,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오늘 부르신 찬송가 23장, 23장, 그 다음에 280장, 그 다음에 15장. 이 모든 찬송들은 다 요한 웨슬리 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모든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 15장 부르시고 우리 애들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거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안해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하소서. 전능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거듭나서 몸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응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애들 여기 그냥 쪼르륵 앉는 참새처럼 이렇게 쪼르륵 앉혀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애들이요.
네, 우리 잠깐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Let's pray.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Father God, you gave us children.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We blessed our children with your name in Jesus Christ.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Father God, protect their health, their body healthy, and Father, give them wisdom and discernment in their living. 하나님, 저들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Father God, and guide them according to your purpose. 하나님,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Father God, we pray for today's lunch. 이선미 자매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Prepared by 선밀리. Father, 우리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Father, we ask your blessing upon 선밀리's family and their home.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To be filled your grace and blessing.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식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Also we ask your blessing upon our table for lunch.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So that we may get the time to encourage and blessing each other.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Prayed in Jesus' name. 아멘. 아멘. 찬송가를 했나요? 15장? 그럼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장의 맨 마지막 절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 같이 부릅니다. 마지막 4절. 찬송가 15장 4절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응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Change from glory into glory till in heavens we take our place. Till we cast our crowns before thee, lost in wonder, love and praise. Amen.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the holy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위에 또한 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